욥기의 문학적 가치에 필적할 만한 작품은 성경 안에서나 밖에서나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욥기가 최고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욥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평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세상의 수많은 작가와 신학자분들은 욥기가 성경 안에서나 밖에서나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욥기에서 암송하거나 기억하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마지막 절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유명한 가스펠송이 있죠. 아마 그래서 그 구절을 기억하거나 또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욥기 8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머지 내용들은 아마 잘 모르시거나 또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욥기가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욥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욥은 약속의 땅 밖인 이방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우스 땅에서 욥이 살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스가 어디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의 성경에 나오는 에돔 땅이 우스 땅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욥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 욥기를 하나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첫 부분에서 벌써 그분이 욥은 실존적인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는데 언뜻 들어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점잖게 보입니다. 우리가 뭐 욥에 대해서 모르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학적인 것처럼 보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분명히 실존 인물입니다. 그 증거는 에스겔 14장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만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을 보면은 욥을 지금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실존 인물이 아닌 소설이로 만들어낸 인물이라면은 욥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욥은 분명히 실존 인물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욥은 히브리어로 미움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름의 뜻이 특이한데 미움을 받다는 겁니다. 욥기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욥이 세 친구로부터 얼마나 많이 비난과 구박을 받습니까? 그 이름에서 이미 그 모든 상황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미움을 받다. 이것이 욥의 이름의 뜻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욥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추측되는 에돔이나 또는 북부 아라비아에서 사용되었던 당시의 아카드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어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욥의 이름을 뜻을 말했는데 실제로 욥은 히브리어를 사용한 지역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마 아카드를 사용했던 지역에 살았을 거로 추측됩니다. 아카드로 욥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흥미롭게도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자녀가 죽고 재산도 다 잃고 이제 수많은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욥이 어떻게 부르짖었다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그 이름에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하늘 아버지를 찾고 또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욥은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은 도덕적인 범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거래를 할 때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고 늘 다른 사람의 약속에 충실하였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늘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그 뜻이 바로 온전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러한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와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탄이 대답을 하는데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닌나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up and dow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up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고 down 지상의 세계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지금 천상과 지상을 오르락내리면서 부지런하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돌아다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사탄은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우리 1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성경 말씀인데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1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욥이 누구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당당하게 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기쁨이 욥입니다. 욥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증거가 바로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 지금 비록 욥을 즐거워하고 계시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당장 저주하고 떠날 거라는 겁니다. 즉 사탄이 까닭없이 경외하니까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욥에게 많은 재산도 주고 많은 자녀도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면 결코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사탄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의 이 말이 맞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의 경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기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그리고 돈을 많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경배드리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신앙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그러나 오늘 지금 이 까닭없이 경외하니까는 이 사탄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 할지라도 욥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할까요? 이렇게 지금 도전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안타깝지만은 그런 분이 많지는 않지만은 저도 목회할 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빵가게를 하는데 큰 교회를 다니면은 한 사람이 하나씩만 팔아줘도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욕심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또 정말로 영접하고 변화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사탄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 교회 왜 다니냐? 너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해서 다니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조그마한 개척교회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죠? 교회 다니봐야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좋은 일이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지금 오늘 이 사탄이 묻는 질문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냐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제안을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다. 너 말대로 한다 해도 욥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나님이 굳게 믿고 이제 어떻게 결정하기로 합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울타리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울타리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울타리를 쳐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욥의 자녀를 건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손끝 하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울타리를 제거하자는 겁니다. 그 울타리를 제거할 때 이제 뭐만 남습니까? 이제 그냥 욥은 이제 무방비 상태로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사탄의 제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욥의 삶에서 다 빼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이 사탄의 말대로 지금 욥의 울타리를 다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르신 울타리를 제거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의 모든 재산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욥이 슬퍼했겠습니까? 재난의 소식을 듣는 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욥이 한쪽 손바닥을 높이 올려가지고 눈을 가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눈을 가리면서 괴로워하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기로는 계속해서 종들이 와서 자녀가 죽었습니다. 누구누구가 죽었습니다.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고통이 지금 남아있는데 눈을 가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재난이 몰려오는 것이 지금 욥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날까? 왜 나의 사업은 갑자기 잘 되지 않고 왜 갑자기 내가 건강을 잃어야만 하는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았을지 모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욥이 어떻습니까?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지금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욥 1장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욥은 그저 한꺼번에 고난이 몰려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존 뉴턴이 어느 날 재채기로 콧잔등 위에 있는 파리를 한 마리 쫓아보낸 뒤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파리가 오늘 일기를 쓴다면은 오늘 끔찍한 지진이 일어난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파리는 왜 갑자기 자기가 콧잔등 위에서 저 멀리 날아가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파리는 그걸 연구를 해본들 알 수가 없고 그 모든 일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만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재채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고 정윤민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님은 11살에 눈 망막기에 핏줄이 생기는 코트시병이 생겨가지고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결심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에 부모님의 놀라운 헌신과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91년에 정상인들도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이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상인도 들어가기 어려운 이 버클리 대학에 석사과정이 있는데 평점 만점으로 석사과정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박사로 공부를 하라고 해서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중에 이 정윤민 자매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이 1991년에 자신이 박사과정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맹하학교에 교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맹하학교의 교사로서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4년 뒤에 1995년에
우리가 잘 아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2명의 여동생과 함께 그 사고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 믿은 지 단 4년 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 이 고 정윤민 자매님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이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그냥 만약 박사과정에 계속 있었으면은, 그죠? 그냥 미국에서 죽지 않고 살지 않았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볼는지 모릅니다. 이 자매님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욥기에 이제 나오는 우리 조만간 우리가 살펴볼 욥의 친구들처럼 너의 모든 고난은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을 보십시오. 그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정윤민 성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인생에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유익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경건한 자이고 온전한 자인데도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데도 찾아오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울타리를 걷어내시는 겁니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임을 증거하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짧은 문장 속에 5개의 동사가 한꺼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이 종의 말을 듣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땅바닥에 앉아있다가 욥의 종의 말을 들을 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행동이 역시 동사인데 겉옷을 찢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 욥은 이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머리털을 미는 것은 개인의 명예는 이제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나의 명예는 땅바닥에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욥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깊은 절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욥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5번째로 한 행동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욥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는 슬픔 가운데서 결국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자녀가 다 죽었고 재산이 다 잃었는데 첫 번째로 한 욥의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직의 아픔이 찾아오든지 또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때 여러분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내가 왜 고난을 당했을까라는 이유를 찾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심지어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도 아닙니다.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이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첫 번째로 한 행동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경배하다는 말의 원의 의미를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이 쉽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욕과 같은 상황에 처해서 우리 예인이 예림이가 갑자기 오늘 다 죽고 제 재산은 뭐 얼마 안 되지만은 그것도 다 없어졌다 치고 똑같은 상황이 만약에 다 벌어져가지고 그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나 또는 뭐 우리 지휘의 제 지인들이 제뭐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은 과연 내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는 오래 생각할 것 없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셔도 솔직히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이러한 수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욥이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욥이 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욥 자신은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다. 나는 정말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욥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떤 때는 경배를 못 드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어떤 때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욥과 우리의 삶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을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하자마자 첫 번째라는 행동은 그는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에 올리버 섹스라는 신경 전문 의사가 있었는데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 9년 전에 안구 흑색종이라는 희귀암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암이 다른 곳에 전이가 되었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상 사망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올리버 섹스라는 이분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정을 깊게 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하고 더 많이 시간을 쓰고 힘이 닿는 한 여행도 하고 이해와 통찰력을 한 단계 높이게 되기를 희망한다. 죽음이 너무나 두렵다. 그러나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삶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앞두고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지만은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삶에 이제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은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을 허락하신다. 욥기는 지금 바로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때때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전혀 얘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욥이 바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적 성장의 기회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이시고 같은 교회를 지금 수십 년째 같이 다니고 계신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올해 아직 70도 안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분하고 교회를 같이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이 보험을 하셔가지고 평소부터 늘 건강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보험도 자기 보험으로 몇 개씩을 들어갔고 늘 건강관리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최근에 병원에 갔는데 콩팥에 암이 발견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콩팥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라 대장, 간, 폐, 위에 모든 암이 다 정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을 믿지 못해가지고 또 다른 큰 병원에 가게 됐다고 결심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다 알려준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저한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자, 말을 듣자마자 예전에 우리 박정 사모가 제게 해준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차트를 읽지 못하는 의사는 없다. 어머니가 막 오진이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오진일 거다. 세상에 엉터리 의사도 많으니까 자기 친구가 죽는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거죠. 제가 어머니에게 냉정을 차리시라고 박정상호 해준 말, 세상에 차트를 읽을 줄 모르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여기 하나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는 있어도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는 거를 이게 뭐 암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예를 들면 암이 아무 데도 없는 암을 온몸에 퍼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진이 아닐 거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가 이러면서 기도하겠다 이랬는데 또 다른 병에 가서 재검을 하였는데 역시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사님이 언니분에게 70이 넘은 언니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말을 한 거죠. 언니분이 밤새 울면서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보다 더 어린 이 70도 안 된 이제 동생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밤새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울고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동생을 위로하려고 눈이 퉁퉁 불어가지고 이 암에 걸린 권사님 집에 이제 찾아와서 보니까는 이 권사님이 아침을 드시고 계신데 아무런 마음의 미동도 없이 편안하게 드시고 계신다. 그래서 막 밤새 울고 온 이 언니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 죽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맞아, 내 죽는다고 하더라 의사가. 근데 너 왜 이렇게 편안하게 있냐? 나는 니 때문에 막 밤새 울어가지고 눈이 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너는 이렇게 운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평안하냐? 이렇게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암이란 것을 듣고 나자마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울지도 않았고 그냥 늘 일상을 사는 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참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제 암 진단을 받았는데 오늘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욥의 믿음이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건강과 그리고 직장과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울타리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강도 잃게 되고 심지어 우리 목숨도 잃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욥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삶을 한 말씀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가 누구인가? 바로 욥이다라고 야고보서 5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